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오늘 또 우리 백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으로 놀라운 재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1시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원 다닐 때 구야각 김미보 교수님께서 여러분, 율법도 복음입니다. 율법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창세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거나 또 열왕기 상하를 읽거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런 렌즈로 이제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오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22절 앞에 11조 규례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11조 규례라고 적어져 있어요. 분명히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 보면 복음이 있고요,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11조 규례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 보일 거예요.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0의 1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23절에 보면 소나 양에 대해서는 처음 난 것, 열의 첫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소와 양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호흡을 하는 생물체에 대해서는,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소득의 10의 1만 내면 되는데 호흡하는 생물체에 대해서는 5을 낳든 10을 낳든 20을 낳든 태어난 열의 첫 것을 드리면 태어난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10의 1을 드리면 10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 열의 첫 것 11조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10의 1이나 열의 첫 것이나 일과 첫 것은 열의 10의 대표수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면 10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누구를 지명하여 드리도록 했습니까?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을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어떤 자? 모든 자를 뭡니까?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드리라고 그랬죠?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명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22절 보세요. 누구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대표자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면서 11조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회항과 근채는 마당을 일구어서 상추 종류를 재배해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것까지도 10의 1조를 그들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0의 1조를 드리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화를 내느냐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우리들 영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배락 맞을진저 이 뜻이에요.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보다 더 과한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박하와 회항과 11조를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느냐? 그것은 뭐냐면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를 놓쳤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의 1 대표수요. 태어난 모든 자의 첫 것은 열의 대표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계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수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야.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예수 나라 내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1조를 봉헌하면서 예수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놓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2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세히 이 신명기 14장 23절을 자세히 보면은 함께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오매매 11조를 먹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오매매 근데 먹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집이 성경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매매 목사님 왜 저 설교를 저렇게 하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11조를 먹으며 내 소화에 처음 나는 것을 뭐하고? 먹고. 야, 먹어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11조 규례거든요. 그러면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라고 그래요? 배우라고 그래요. 배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10의 1조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 규례냐면 목적이 뭐냐면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먹으며 소나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 이 깊은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열의 첫 것으로 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드리면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장차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실 생명의 떡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10의 1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이분이 나의 대표자로 중보자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11조 규례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딱 보면 예수가 보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1조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회개의 증표가 들어있어요. 회개의 증표가 들어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와 표직, 증표가 뭐냐면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가 너는 진짜 주인이 바뀌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가 회개한 증표가 너에게 있구나. 근데 회개한 증표 10의 1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소득의 10의 1조를 떼는 순간 열의 첫 것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10의 1조를 봉헌하는 행위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고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신랑을 만나지 못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나누어지고요, 최후에 양편의 설 자와 염소편의 설 자가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현대식 표현을 쓰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과 진짜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앙인과,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섞여서 사는데,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신앙 고백이 10의 1조 봉헌 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탄탄해지느냐면 10의 1조 봉헌할 때부터 신앙이
성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아멘입니까? 11조 중심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아멘. 11조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은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1조 중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러분, 형식적인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또 소출에 대해서 아닙니다. 소득에 대해서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나를 픽업하는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저도요 11조 시험하다가 완전히 아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근데 기도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더 빠른 지름길이 있어요. 그 11조예요. 가장 빨라요. 딱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네. 세 번째, 그분이 나의 쓸 것을 책임지시네. 아멘입니까? 이걸 책임지면 이걸 체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요. 나와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첫 단추가요 11조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동조야, 내가 너에게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줄 아니? 11조 중심에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 11조 속에 담겨 있어. 그게 뭔데요? 동조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복을 주십시오. 아니 11조 한 걸 봐서 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 나는 10의 1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게 네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세상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장아찌가 돼 있어요. 아예 장아찌 돼 있어. 근데 그 인본주의 수평문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젖어 있느냐면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손을 내셔가지고 천장을 향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 이것이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나도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서 살았어요. 거듭나서 보니까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성경적 하나님의 아들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신본주의 수직 문화, 하나님의 아들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려라예요. 그리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은요 물질,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은 내가 다스리는 종의 자리에, 도구의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너무 의지해,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내 상투를 자꾸 흔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모니즘, 재물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면 너는 100% 탕자되는 거야. 십자가에 몸짓고 구속한 너를 내가 이룰 수가 없어.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떼서 복원합니다. 한 달, 1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재물이, 내 상투를 잡고 흔들던 재물이 내 앞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릇으로 세워지면서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그릇을 키우면서 복을 부어주기를 시작을 해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11조 할 때 11조 빨이 셉디까 안 셉디까? 셌죠? 아따 이거 허거볼 일이네. 그래갖고 재밌었어. 그랬더니 소득이 굉장히 늘어가. 이게 11조가 이제 더 많이 돼야 될 때 이게 악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묵어버렸어. 예, 우리 그런 경험 있죠?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의 경제 제재 조치가 딱 들어가요. 경험해 보셨죠? 오메 절대 먹으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요. 아멘. 놀라운 재정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11조 생활이 정말 중요한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요. 저는 언제부터 11조 생활을 했느냐면요, 병장 때 했어요. 병장 때 2등병 때도 못했고 1병 때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상병 때도 못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 왜 그따위로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굉장히 그 11조를 하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력하게 푸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병장 월급이 딱 나올 때 첫 열매로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뗐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깨를 돌릴 때 11조를 딱 이제 11조금 봉투에다 넣어갖고 하는데 그 병장 월급 얼마 안 되니 엽전 11조거든요. 그랬더니 넣었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보네. 오비 쨍쨍. 그 다음 달 낼 때 11조를 딱 내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데 발걸음도 가볍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내려면은 주머니 밑바닥 갖다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좀 깊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헌금위원이 나를 보는 눈소리가 저것이 빼가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오래 챙겨가지고 나중에는 소리 나든지 말든지 이제 냈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그때 다음부터는 호주머니가요 빈 적이 없어요. 완전히 BC와 AD가 바뀐 거예요. 따라서 다 왔다. 괜찮네. 이게 희한할 정도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서 행복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10의 1조 하는 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부담이 됐을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농하고 책장이나 이렇게 테레비나 이거 사온 거 있잖아요. 냉장고나 사온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업이에요, 유업.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 사례비에서는 11조 잘하는데 왜 유업의 11조는 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다 해라. 그런데 이제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 근데 이 하고 싶은데 이 헌금을 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42에 혼자 됐고 나 6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 될 사람 데리고 갔더니 어머의 눈초리가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단지 그렇게 빨리 장가 가려고 그러냐 막 그러고, 아야 더 좀 보지 뭐든지 그래 막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이면서 이게 남편이면서 이렇게 이제 기둥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 아내가 농지기 해오면서 11조까지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농지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1조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 아내 보는 어머니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신혼여행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비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강주 가서 한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끝냈거든요. 돈 없으니까 낮에는 짜장 사주고 저녁에는 곰탕 사주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우 백전도사님, 내가 짜장 좋아하는지 어찌 아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저녁에 곰탕 사주면 아우 백전도사님 내가 곰탕 좋아하는지 어찌하셨어요?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해요. 이러던 제 아내가 지금은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 이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줬다고 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발톱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다 그만할 때 장가 갔거든요. 유업의 10의 1조 하는 동창들은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간증했잖아요. 전신마비 돼가지고 가해자 운전사 내가 구속 안 시키려고 구속 연기 청원 해줬잖아요. 2주는 안 되거든요. 그날 이제 합의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럴 때 회계 집사님 보내면서 집사님 구속 연기 청원해서 구속시키지 않은 것은 합의금은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왜 포기했느냐면 나 살겠다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면서 아이 하나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면허증 따서 건재사 취직하는 젊은이 입장에서 보니까 그 젊은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전신마비가 돼서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 때문에 난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많은 합의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속 안 시킨 겁니다. 집사님, 액수가 많든 적든 만내 정내 말하면 백목사 2번 죽이는 거요. 액수 준 대로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두말하지 말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고 돈 받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수화기를 내 귀에 대줍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요. 왜요?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어요. 집사님,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예를 갖추고 도장 딱 찍어주고 오세요.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주면 병신 말 듣기 딱 맞겠습니다. 그러기래. 집사님, 아직 집사님 뭘 모르시네요.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었어. 그러니까 수화기 붙들고 집사님이 울더라고요. 하나님, 물질에 내 인생 달린 거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내 인생 달린 거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집사님 가장 먼저 11조 떼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금박 숙이고 있던 집사님이 대금박을 쳐들면서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물질에 내 인생 달려있지 않은 거 저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주인님 이 뜻이거든요. 이 주여의 가장 깊은 개념은요, 로드십에서 다스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주여의 핵심 개념이요, 책임지는 주여입니다. 보호하는 주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이 하루 살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삼성 직원들이 하루 살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조그마한 회사라도 운영해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정말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째 목적이 뭐냐면 이번 달에 그들의 월급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인님 할 때 그 주인님은 책임지는 주인님입니다. 보호하시는 주인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득의 10의 1을 떼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러죠. 집이는 억울해요 하고 물어봐요. 예. 아멘입니까? 놀라운 재정 회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11조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의 증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11조 안에 나를 향한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가 있는데, 그 6남매가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를까요? 6남매 중에요, 제일 욕심 많고 돈이라 하면은 사죽을 못 쓰는 6남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우리 큰누님이에요. 큰누님. 우리 큰누님은 눈에 세종대왕 배춘잎삭 한 장씩이 붙었어요. 마흔둘에 혼자 돼서 배다른 삼형제가 어머니 쫓아내려고 괴롭히니까 짱짱한 사위 얻으면 도움될지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누님을 시집을 보냈는데, 우리 매형은 두 눈에 세종대왕 배춘잎삭, 누님은 한 장 붙었는데요, 이분은 두 장이 붙었어요. 이런 경우를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 만났다 하거든요. 그때부터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모 심을 때, 추수할 때 친정 도와주려고 코빼기도 안 비쳐요. 그런데 누님 친구들은 모내기 때도 와서 친정에 도와주고 추수 때도 와서 친정에 도와주면서 일하다가 농로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요. 그러면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하고 이제 누님 안부를 물어보는데, 그때 어메가 열받아 그러.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요, 욕을 해. 자기 딸에게 욕을 하는데 한나절 욕을 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전남 영안군 삼원면 삼포리 670번지인데요 주로 그 동네에 바닷가거든요. 뻘락집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우리 동네에 많이 살아요. 뻘락지 왜 맛있는지 압니까? 뻘락지를 팔 때 있잖아요, 낙지 구멍을 발견한 순간
계속 파디끼는데 속도가 낙지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 돼. 1m를 파면은요 아주 땀으로 미역을 감아요. 그러다가 구멍이 나오면 싹 집어넣는데 손끝을위해서요 아, 나 날 잡아봐라 그러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m를 더 파야 돼. 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창조하고 개발해가지고 원매움에 이 잡녀러가시 도망가 버려요. 잡기만 해봐라 내가 칵 씹어 먹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욕 없는 욕은 전부 쏟아내요. 그래서 뻘낙지가 맛있는 겁니다.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뭐시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1년에 누님이 올 때가 딱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딱 내리면 김장철이거든요. 첫눈 딱 내리는 그 다음날 정확히 와요.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돼지고기 한 근이야. 소고기 한 근 떠온 적 없어요. 돼지고기 2근도 떠온 적이 없어. 어미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들에 들고 어미 어미 하고 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매가 딱 세려 죽여버릴 것인데 가네. 그래서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근데 어매를 부르는 누님의 소리를 그 들의 많은 엄마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겠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사셨나요? 엄마가 누님 소리를 딱 알아듣고 딱 고개를 돌리고 너무 들었어 이렇게 나 소리칠 줄 알았는데 우메 너 왔냐 그러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두 얼굴인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엄마 고생하네.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그러니까 왔다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새끼들하고 너 살기도 힘들 것인데 작년에도 또 왔기로 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올해 또 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돼지고기를 밭지를 말든지 받아가지고 농로를 따라서 집에 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완전히 중풍 걸린 모습이에요. 뭐더라 또 왔을까요? 아따 참말로 이러고 3분은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너 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참말로.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고. 그런데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는데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푹 집어넣어 놓는데요.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입니다. 그날 저녁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건져 먹느냐 눈깔이 뻐덕뻐덕 하는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마리를 건져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는 순간 우리 어매가 저분을 딱 때려보니까 돼지가 빠져버렸어.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그래서 내가 얼른 건져 먹어버렸더니 우리 어매가 잘했어야 잘했어. 여러분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나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가는 날 벼 한겨운게 싣고 가서 방아찌어다가 쌀 80kg짜리요 2가마니를 실어줘 버려. 절임 배추 8부대 실어주고요. 비싼 깨 1말 실어주고요. 삘가고 빨간 꽃이 1가마니 실어주고요.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인데 안방 2대통에 2가마니를 퍼다가 실어줘 보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1가마니만 줘. 아야, 괜찮아요.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 근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주란 말은 안 해요. 디안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야.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런 거 돌아다니다가 자기 입으로 주란 말 절대 안 해.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러면 우리 어메가 물어만 보면 넣어주려고 놔뒀어야. 넣어주려고 놔뒀어요. 그래서 한겨운기 싣고, 아니 한리아까 싣고 온뚝을 향해서 이제 가서 사공에 도움 받아 이제 배에다가 이제 짐을 다 실어주고, 그 배가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요. 30분이 지나. 엄마, 바닷바람이 내 낯짝을 오려불 나간단께. 얼어 죽겠어.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런데 이 배가요, 엔진 달린 배가 아니고요,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 우면 엄마, 들어가라 죽었다께.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 엄마가 뒤를 딱 도는데 그 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톡톡톡 떨어져 30분 이상을 울면서 앞가슴이 다 젖어 있었어요. 엄마, 왜 우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집에 와요. 저녁 준비해가지고 방에 들어오신 엄마, 눈물로 반찬 삼아 식사하시고 부엌에 나가 설거지하면서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녁에 방에 들어오셔서 고개를 뒤안으로 돌리고 허리를 들썩이면서 우시기를, 엄마, 어째 그렇게 우요? 엄마가 운 게 너무 슬프구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울다가 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웃어불기를 시작했어요. 웃어.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우요? 동조야, 내가 시집 왔더니 너희 큰엄마가 5남매를 낳았어. 그리고 내가 시집 와서 너가 아버지한테 낳은 첫 아이가 너희 누나였어. 너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세상에 그렇게 바리바리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요, 우리 엄마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자식을 가진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느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멘입니까? 11조 중심에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마음이 11조 속에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10의 1조를 통해서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저주는 끊어질 겁니다. 매달 매년 계속해서 드려지는 10의 1조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재정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의 1조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0의 1조 하면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될 것 같고 현금 서비스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못했다면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10의 1조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 손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개의 열매가 증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끊고 하늘문을 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주여, 불끈 쥔 저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저 손에 물건 쥐어 주옵소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저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재정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